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셔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기준을 따라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다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는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의무에 관해 다뤄왔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마지막에서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의 요구나 순종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다시 말해 봉헌하는 방법에 관해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8절은 사람에 관한 봉헌, 9절에서 13절은 가축에 관한 봉헌,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15절은 집에 관한 봉헌입니다. 먼저 사람에 관한 봉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서원하여 봉헌하는 좋은 예는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아들을 얻었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봉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봉헌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평생을 봉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이유와 상황들에 의해서 사무엘처럼 직접적으로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원한 사람들의 값을 계산해서 그 돈을 예물로 봉헌할 수 있는 규례를 정했던 것입니다. 이 봉헌의 금액은 사람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2절과 3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봉헌된 사람의 생산 능력, 다시 말해서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봉헌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여자보다 남자 봉헌자가 내야 할 금액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노동에 대한 차등 외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정해진 이 서원 값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보통 사람이 한 달간 열심히 일해서 버는 수입이 한 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봉헌 금액이 3세겔이었습니다. 세 달치 급여였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봉헌 금액은 50세겔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4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이 봉헌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들은 경솔한 서원, 경솔한 봉헌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진심으로 서원했지만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그 정해진 금액을 봉헌할 수 없었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배려의 장치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그 마음만큼은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가난한 봉헌자들을 위해 제사장들은 그 봉헌자의 형편을 살피고 그에 맞게 그가 지불할 수 있는 값을 다시 정해서 봉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봉헌의 액수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같은 무게로 받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에 관한 봉헌 규정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사람이 가축을 서원하여서 드리게 되면 그 가축은 모두가 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가축은 성전으로 끌려가서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서원한 가축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서원한 후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도 그래서 그것을 만일 다른 가축으로 바꾼다라면 그 두 가축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봉헌한 예물은 더 이상 서원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원한 자의 소유였을지라도 한 번 드린 후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축을 봉헌하는 경우에도 봉헌자가 신중하게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살핀 후에 봉헌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관한 봉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사람이 자기 집을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그 집의 값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정해진 값대로 그 집을 살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얻어진 수입은 성전을 운영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봉헌자가 마음이 변해서 그 집을 계속해서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제사장이 정한 값의 5분의 1, 즉 20%를 더 지불해서 그 집을 사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역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원하는 자, 봉헌하는 자의 서원은 신중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레위기 규정은 사람의 성별, 나이, 심지어 가축이나 집까지 상관없이, 가진 것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소유가 드려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의 크기가 그리고 결심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변함도 없이 온전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자원하여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자신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값, 감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으로,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값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고 산 바 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봉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유와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먼저 자신의 삶을 봉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본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봉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별과 나이와 우리의 가진 것의 많음과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우리의 삶과 마음을 귀하다 하시고 기쁨으로 동일한 값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봉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봉헌물이 되어주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봉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표현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웃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늘 흔들리고 변화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기꺼이 받아주겠다 말씀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봉헌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